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습이 자세히 소개됩니다. 32절까지 이 땅에 사람들이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과 고난의 내용들이 하나하나 열거되는 그 출발점은 진리를 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는 게 내 안에 이미 진리가 있기 때문에 나를 자유롭게 하지 못할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환경이 나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오해를 합니다. 진리를 모르면 우리는 삶의 많은 아픔과 고통과 고난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진리를 모른다는 의미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진리를 내가 막고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은 이미 진리를 간직하고 있는데 그 진리를 그가 스스로 막고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 분명히 진리에 대해 증언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내 속에 있는 진리를 스스로 올바로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증언해 주시는 분이지, 내가 곧 진리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진리를 우리한테 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네가 네 안에 있는 진리를 올바로 보도록 증언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가장 원하시는 건 진리를 아는 거예요. 진리 안에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 행하는 건데, 이때 진리 안에 행한다는 건 우리 안에 있는 진리가 내 삶의 주인 되게 하는 거죠. 이보다 기쁜 일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진리가 뭐기 때문에 그럴까? 예수님이 진리를 증언하라고 왔다고 할 때 빌라도도 진리가 뭐냐고 물어봐요. 사실 진리는 철학적인 주제라고 오해를 합니다. 진리는 어렵고 아주 고상하고 아주 특별한 거라는 착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진리는 몇 사람만 알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진리 안에 행하기를 그렇게 원하신다는 건 불가능한 일을 원하시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하시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러나 진리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건데, 우리는 진리 그러면 정확히 내용은 몰라도 진리를 알 때 나타나는 열매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줌으로써 내가 진리를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신 거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저는 진리를 잘 몰라요. 그런데 마음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면 사실은 진리를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나는 정말 성경을 열심히 배웠고 나는 진리를 압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나는 진리를 배웠고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자유가 없다면 사실은 진리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진리를 아는데 자유롭지 않을 방법은 없는 거죠. 진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을 안다는 건 추상적인 거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건 내 마음의 자유가 경험되어지냐 경험되어지지 않느냐를 통해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알고 있지 않는가가 드러나는 것이고, 진리를 알고 있는가 알고 있지 않는가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시자 예수님이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아니 우리는 종된 적이 없는데 도대체 뭘 자유롭게 한다고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종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냐면 항상 종으로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내가 종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생 동안 종으로 산 사람들은 자기가 종인지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마치 잠들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잠들어 있다는 걸 절대 알 수 없는 것처럼 비로소 깨어날 때에야 내가 잠들었구나라는 걸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자유를 진심으로 경험해 볼 때야 내가 종으로 살았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성경을 배우고 그렇게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을 오해했고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자기들이 한 번도 자유를 경험해 보지 못해서 자기들이 얼마나 종으로 산지를 몰랐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죄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종인 걸. 종인 걸 모르면 종으로 끝까지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종인 걸 알 때 비로소 자유를 갈망하게 되고 자유를 찾게 되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지, 내가 종인 줄을 모르는데 자유를 갈망할 수도 없고 갈망이 없는데 자유를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이 말은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종이라는 사실을, 종된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종으로 살아왔고 종으로 살고 있고 또 나는 종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걸 모르는 상태를 죄를 범하는 자라고 했고, 그들은 죄의 종이라 모르는 종으로 계속 사는 거죠. 진리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자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거고,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은 내가 종인 걸 알게 하시고 우리가 종으로 살아온 걸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증언하신 증언, 진리의 증언을 듣고 그 진리를 알고 그 진리가 주는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까? 첫째는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롭습니다. 차도 내 마음대로 사고 집도 내 마음대로 이사하고 직장도 내 마음대로 구하고 결혼도 내가 원하는 사람 선택하고 돈 있으면 여행도 자유롭게 하고 옷도 자유롭게 사고. 근데 그건 영원히 종으로 살고 있다는 건 바꿀 수 없어요. 부분적으로 자유를 경험하죠. 근데 계속 종의 상태에 있어요. 근데 아들들은 똑같이 예수 믿어도 자유롭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고 신체적인 질병에 있고 일이 뜻대로 되지 않고 계획한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오해와 갈등도 경험하고 다툼도 있는데, 그런데 영원히 자유에 거합니다. 자유의 집에 거해요. 잠깐은 괴롭힐 수 있지만 이미 그 안에 주어진 자유를 빼앗을 능력은 없어요. 잠깐은 아픔과 고통을 주지만 신기하게 아들은 그 잠깐의 얽매임 때문에 점점 자유의 능력이 커지게 돼 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경험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자유로워지는데,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문자적으로는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란 단어는 어떤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본질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이 복음인 걸 증거해 주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본질은 복음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은 보이는 건 다 복음이다 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복음 아닌 게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으로 듣지 못하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거죠.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정언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무리 믿어도, 그분이 내 죄를 위해 죽으신 걸 아무리 믿어도,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내가 부활할 걸 아무리 믿어도 그분의 증언을 내가 듣지 못하면, 복음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으면 자유를 누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아름다운 소식, 복음으로 들려지기 시작하면 가난한 자는 부유하게 돼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가 치료함을 받게 돼 있어요. 포로로 된 상태 때문에 더 큰 자유를 경험하게 되고, 갇힌 일 때문에 더 놀라운 새로운 능력을 나타내게 돼 있죠. 중요한 건 때마다 복음의 소리를 듣는 귀가 열려 있느냐 없느냐지 상황과 환경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어려움에 처할 때가 많았어요. 오해와 아픔을 당하고 상처를 받을 때도 많았죠. 포로된 자들도 있었어요. 눌린 자들도 있었지만, 복음의 소리가 들려지는 귀가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상한 마음 때문에 더 큰 자유를 누렸고, 포로된 상태 때문에 더 큰 자유를 누렸고, 갇힌 것 때문에 더 큰 능력을 나타낸 거죠. 오늘 우리가 영상으로 본 소넨버그도 그 운전자의 실수 때문에 그 어린 나이에 몸 전체가 수덩이가 되어서 사람들이 괴물이라고 놀렸거든요. 정말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는 형체를 가지고 살았지만, 부모님들을 통해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의 복음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외적으로는 너무 가난하고, 그 형상이 몰골이 가난한 형상이고, 마음은 정말 사람들에게 놀림감이 되고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너무 불편한 게 손가락도 없고 몸도 너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주어진 환경이 오히려 더 놀라운 자유와 능력을 경험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진리는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복음으로 듣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사실을 놓치고 어디 고상한 어떤 곳에 있다고 착각할 수는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하나는 여종에 하나는 자유자에게 있다라는 말을 할 때 이 두 아들은 나의 삶을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비유라고 이야기하시죠. 두 아들이 성경에는 물리적으로 있지만 이 두 아들은 나라는 사람을 보여주는 비유예요. 이게 두 아들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죠. 사람의 시작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때가 절대 아닙니다. 이스마엘은 하갈에 의해서 태어났어요. 육체를 통해. 그러나 이삭은 사라를 통해 태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태어났어요. 약속의 자녀예요. 약속. 사람의 시작이 누구나 다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시작된 것처럼 보이지만, 육신의 탄생은 새 옷을 걸쳐 입고 나온 시작에 불과해요. 그리고 육체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종입니다. 이 육신의 한계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안 먹으면 힘을 못 쓰고, 숨 안 쉬면 죽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관리해도 몸은 점점 늙어가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육신은 내가 주인 노릇을 할 수가 없어요. 육신은 스스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먹어줘야 돼요. 공기를 마셔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늙고 병들어 죽어가는 게 육신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육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엄마 뱃속에서 엄마가 육신의 자녀를 탄생시킨 거지, 그 아이의 마음과 생각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 어떤 은사, 어떤 기질,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 부모는 몰라요. 근데 태어나서 보니까 이 아이가 다양한 아이들마다 성격이 있고 은사가 있고 생각이 있고 경험이, 느낌을 가지고 경험하는 걸 볼 수가 있게 되죠. 그걸 성경은 약속의 자녀라고 합니다. 언약의 자녀. 이 약속은 하나님의 유업이에요. 그래서 이삭만이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업을 다 주셨어요. 모든 사람은 엄마에게 육체로 태어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유업이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그 유업은 육체로 있기 전에 이미 주어진 것을 육체와 함께 가지고 나온 거죠. 그 유업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자신은 말씀이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건 하나님의 유업을 갖고 오셨는데 뭘 갖고 오셨냐면 말씀이 육체가 된 거예요. 우리도 동일하게 이 땅에 육체로 엄마의 뱃속에서 이 땅에 태어날 때 육신이 태어났지만 육신이 내가 아니고 유업을 갖고 육신이 온 거죠. 그 유업이 육신을 입고 온 겁니다. 그 유업이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형상. 그게 바로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만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해도 자유롭게 여러분밖에 못합니다. 하나님도 대신 보내주고 부모도 대신 보내주고 부부도 대신 보내줘요.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는 있지만 깨닫는 건 내가 깨달아야지 부모가 대신 깨달아줄 수 없고 아내와 남편이 각자 깨달아야지 대신 깨달아줄 수가 없어요. 생각은 나밖에 결정을 못해요. 이 생각을 내가 내 인생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내가 결정하지 누가 대신 결정해 주지 못합니다. 너 행복해, 네 인생 행복해, 아무리 남들이 이야기해줘도 최종 결정은 나밖에 못해요. 누구도 내 생각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들이거든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자유자예요. 그 완전한 자유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자유 있는 자에게서 태어났어요. 자유 있는 여자는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사람은 무한한 존재여서 시작도 끝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자니까.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겨줘 왔는데 어떻게 우리가 시작이고 끝이 있겠어요? 우리는 영원한 존재예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된 거죠. 우리도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던 하나님들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신, 이 말씀이 하나님이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할 때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자신들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 생각 때문에, 우리가 생각이 있잖아요. 이 생각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육체가 태어나니까 시작됐을까요? 이 생각이 육체가 죽은다고 없어질까요? 육체가 태어나기 전에도 생각이 있었어요. 육체가 죽어도 생각이 있어요. 이 생각은 하나님 형상이니까, 하나님 자신이니까 그 생각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온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아버지께로부터 이 땅에 올 때 잠깐 기억을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 생각이 잊어버렸어요. 생각을 잊어버린 거죠. 그리고 세상을 통해 이제 하나하나 아버지를 알아가는 거죠. 그건 다시 기억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짐승을 천년만년 가르친다고 생각하는 능력이 생기는 걸 볼 수가 없는 이유는 원래 생각하는 능력이 없으니까 생각하는 능력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생각하고 연구하고 깨닫는 건 원래 알고 있었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깨닫는 거지, 원래 알고 있지 않는 걸 다시 배우고 깨달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아버지를 아는 거죠. 아버지를 안다는 건 진리를 아는 거고, 진리를 안다는 건 사실은 나를 아는 거예요. 왜? 아버지와 내가 하나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수준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아는 수준과 동일해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내 뜻대로 안 돼, 내가 생각한다고 되겠어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딱 그 수준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되겠어? 어차피 안 되는 거 안 돼, 내가 해야지. 그래서 진리를 안다는 건 하나님을 아는 거고, 그 하나님을 안 만큼 나를 알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과정이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지만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항상 박해해요.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육의 의식을 의미하고 성령을 따라 난 자는 영의 의식을 의미합니다. 육체의 의식, 이 육의 의식은 항상 옳고 그름밖에 보이지 않아요. 좋고 나쁨으로밖에 볼 수 없어요. 세상은 빛과 어둠으로 둘로 나눠지기 때문에 얼마나 옳으냐 얼마나 그러냐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옳고 그름이에요. 얼마나 좋냐 얼마나 나쁘냐 그 차이는 있어도 결론적으로는 좋고 나쁨 외에는 없어요. 이 세상 그게 육체의 의식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의식은 모든 걸 알고 있어요. 진리를 알고 있어요. 그게 하나라는 걸 알고 있어요. 변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게 다 선물인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선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성령을 따라 난 자예요. 우리는 가끔 깨닫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네. 그러나 그 깨달음이 잠시도 내 안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주는 영이시니 주영인 교시니 자유가 있느니라. 주는 항상 우리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평안하라.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성령님 항상 다시 깨닫게 하시지만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렇게 결심해도 이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육의 의식이 잠시도 우리를 가만두지 않고 박해를 합니다. 금방 섰다면 넘어지게 되죠. 금방 또 죄의식이 들고 아유 이렇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까? 아유,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돼? 아무것도 염려 안 하면 내 삶이 어떻게 돼? 개판돼 버리는 거지 뭐. 이 세상 완전히 뭐 난리 나는 거야. 아니 걱정도 하고 고민도 하고 염려도 하고 그래야지. 아 진짜 편하고 뭐 아무것도 두려워하고 아무것도 염려 안 하면 교회는 어떻게 돌아가고 집안은 어떻게 되고 내 인생은 어떻게 되고 세상 뭐 정치는 어떻게 되고. 아니 염려를 많이 해서 세상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냥 알아서 돌아가지 염려를 했다고 잘 돌아갑니까? 염려를 안 한다고 잘 안 돌아갑니까? 그래도 우리가 염려를 해서 이 정도 돌아갔다고 착각할 수는 있지만 그냥 알아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염려한다고 그 사람이 내 생각대로 돌아가겠어요? 나도 내 맘대로 못하는데 내 남편이 내 염려대로 돌아간 적이 있습니까? 아이들 내 염려대로 돌아가면 뭐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요? 다 지가 알아서 크는 거지.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염려라도 해야지. 두려워도 해야지. 아침에 일어나면 염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염려도 안 하고 있으면 이게 사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 희죽희죽 웃고 오늘 즐겁다. 그러면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하루 이틀은 하는데 3, 4일 가면은 이거 뭐 정신병자나. 얼마나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를 박해하는지. 예배 때 은혜를 받고 아멘하고 나가면서 또 온갖 염려들을 싹 흡입합니다. 순식간에 흡입해요. 애들은 어떻게 되지? 건강은, 또 이제 직장은, 바로 싹 흡입하고, 내일 또 회사 가면 어떻게 하지? 모든 염려들이 우리에게 흡입되는 이유는 우리가 육체를 따라 난 우리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적으로 보는 의식이. 그런데 이 육체의 의식은 소중한 선물이에요. 만약에 육체의 의식이 없다면, 이런 염려와 근심이 없다면 자유를 경험할 수는 없어요. 원래 우리는 자유로웠거든요.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기 전에. 근데 그 자유가 뭔지를 몰랐어요. 경험이 안 되니까. 근데 끊임없이 육체의식 때문에 잠시도 죄의식과 실패의식과 정죄의식,
판단하고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을 생각하는 게 멈추지 않는 이 육체 때문에 자유의 놀라운 능력, 내가 이미 갖고 있던 자유, 내가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인가를 조금씩 조금씩 깨닫고 경험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골로새 2장 4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리 함이니 라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말하는데, 참 우리는 교묘하게 속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교묘한 세상,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후회하고 걱정하고 분별하고 막 옳고 그름 따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나의 실존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부정적인 의식을 가지면 아무리 내가 결심해도 갑자기 호흡이 가파지거나 머리가 아프고 짜증이 나고 삶이 무거워지고 귀찮아집니다. 왜 저 사람이 내 뜻대로 안 하지?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불편하게 하고 나에게 내 생각을 대적하고 나를 받아들이지 않지? 참 이상한 사람이네 라는 생각이 들거나, 왜 이렇게 계획대로 안 되지? 반드시 이건 꼭 이루어져야 되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떠오르면 이상하게 몸도 괴롭고 마음도 불행합니다. 아니, 누가 나를 막 비웃고 비난하고 일이 뜻대로 안 될 때 웃고 행복하면 안 돼요? 그때 막 자유롭고 막 웃고, 왜 이렇게 일이 뜻대로 안 돼서 왜 이렇게 좋지? 막 행복하고, 뭐 밥맛이 좋네, 막 사는 게 너무 즐겁네, 그렇게 하면 안 되냐고요. 절대 안 돼요. 반대로 긍정적인 의식을 가지면 반드시 자유와 행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니야, 이 속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어. 그러면 반드시 자유와 행복을 경험해요. 사람들이 소렌버그한테 야, 이거 괴물이다, 그 가면 벗어라 라고 비웃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그 아이들은 그 소렌버그를 너무 불행하다고, 그 삶이 너무 고통스럽다고 속으로 생각하겠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실제로 행복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하거든요. 자기가 행복한데 남한테 야, 너 왜 이렇게 괴물같이 생겨,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나와요. 아무리 말하려고 해도 안 돼. 내가 행복하면, 한번 해보려고 아무리 해도 입이 딱 막혀가지고 내 마음이 행복하면 그 사람을 볼 때 축복하는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야, 괴물아 라고 말한 이유는 자기가 행복하지 않았다는 표현에 불과해요. 근데 소렌버그는 아니 진짜 이거 뭐 50번의 수술을 하는 거예요. 손도 없고 얼굴은 뭐 일그러졌고, 사람들은 자기를 조롱하고 비웃고, 근데 긍정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속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고 부모로부터 계속 복음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외모는 바꿀 수 없지만,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못하게 할 수는 없지만, 마음의 자유와 행복은 빼앗기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육체의 의식을 쫓아냈으니까, 여종과 그 아들을 쫓아냈으니까. 이것도 복음이야. 이것도 복음이야. 저 비웃는 것에도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 있어 라는 의식. 왜 내가 비웃음을 당해야 되지?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비참한,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어린 다른 애들은 다 나보다 더 나쁜 애들도 건강한 게 잘 지내는데, 아니 내가 뭘 어릴 때부터 잘못했다고 그 교통사고로 이런 화상을 입고 이렇게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살아야 돼 라는 육체의 생각이 매 순간 속이려고 할 때마다 쫓아낸 거예요. 아니야, 그 생각이 24시간 끊임없이 밀려올 때마다 쫓아낸 거야. 아니야. 사람은 육체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납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게 나예요. 그리고 우리는 왕들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삶을, 세상을 우리는 다스리고 있어요. 저 사람은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나를 무시하지?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계속 나를 괴롭히고 무시하도록 내가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18년 만에 도망갔다가 재판장에 섰는데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나는 증오로 내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나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나를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나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내 육체의 의식을 다스리니까 점점 세상도 나를 축복하는 사람들과 환경으로 바뀌게 되고, 내가 경험한 그 불행한 사건 때문에 전 세계에 희망을 전하는 강사가 될 수 있는 걸 보면 내 안의 육체의 의식을 다스리면 만물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자꾸 남편을 다스리고 아내를 다스리고 회사를 다스리고 국가를 다스리고 이 외부 환경을 다스리려고 시간과 마음을 다 쏟아보지만, 그래서 많이 다스렸어요. 정치 제도도 바꾸고 집도 건축도 새로 해보고 자동차도 만들고. 그런데 자유로움과 행복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100년 전보다 얼마나 편리한 생활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더 자유로워진 것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유는 내 육의 의식을 다스린 만큼만 누릴 수 있으니까. 우리는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가 육의 의식의 종이 되면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왕인데 뭐. 내가 왕인데. 내 삶은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이 왕인데 내 생각대로 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뭐 기도한다고, 내가 목사님이 기도하면 몰라도 내가 기도한다고 되겠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나 나나 어차피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데, 생각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내 원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 구하는 건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는데 이미 다 이루어졌어 라고 믿으면 그대로 경험하는 거죠. 아니 내가 기도 한 번도 안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산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겠어?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원수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지 라고 믿으면 신기하게 그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그 자리에서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죠. 전적으로 내가 내 생각을 다스린 만큼만, 내 육신의 의식을 내쫓는 만큼만 환경을 다스릴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내쫓아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에 굳건히 서야 됩니다. 우리는 여종의 자녀들이 아니에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들이에요. 이 말은 우리는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지나온 내 삶의 모든 경험은 내가 결정한 거예요.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국가와 경제와 사회와 누구도, 하나님도 아니고 내가 결정한 거예요. 내가 결정. 왜? 우리는 자유자예요. 우리는 종이 아니에요. 종의 삶을 산 것도 내가 결정한 거지 누가 결정해 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종의 자녀로 산 것은 스스로 결정한 거예요. 스스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셔서,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적으로 자기 유어, 생각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종의 멍에는 세상과 삶을 보이는 대로 보는 거예요. 진리는 보이는 대로 보지 않는 게 진리예요. 본질을 보는 것. 진리에서 가장 멀어지게 하는 것은 사물을 그대로 보는 것. 그게 진리에서 제일 멀어진 겁니다. 외모로만 보고 통찰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장 무지하고 몽매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지혜롭다는 자일수록 가장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혼자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했지만 그 보이는 걸 잘 분석하고, 너는 이런 사람이야, 이건 이름이 옳아, 이건 틀렸어, 이건 맞아, 가장 불행하게 산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그냥 우리가 지적 장애를 가진 5살 수준에서 평생 산 아이들이 오히려 훨씬 더 자유롭고 여유롭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경험을 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물론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는 지적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모로 보지 않고 그 안에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진리의 굳건히 서는 것, 본질에 점점 더 명확해지는 겁니다. 본질은 하나예요. 하나. 본질은 바뀔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판 건 형들은 메신저지 메시지가 아닙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메신저지 메시지가 아니에요. 메신저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전달하는 도구들이에요. 우리가 삶의 여러 경험을 할 때 메신저들을 원망하면 안 돼요. 메신저가 주는 메시지를 해석을 못하고 그걸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자기의 문제지, 그게 다 복음인데 그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이 전하신 복음을 듣지 못한 문제지 메신저가 뭐가 문제예요? 아니,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사람이 뭐가 문제냐고요. 그것도 메신저에 불과하거든요. 그것을 통해 어떤 복음을 들을 수 있느냐, 아니면 그걸 통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듣지 못하느냐. 못 들으면 비참한 그 사건의 노예로 평생 살겠죠. 들으면 그 사건을 통해서, 그런 사건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런 사건이 있어서 그 사건 때문에만 누리는 은혜가 있겠죠. 저는 최근에 여러 책들을 읽고 여러 그 강의를 많이 듣는데, 제가 원하진 않았지만 어쩔 때는 꼬박 날을 새서 그 사별한 사람들의 강의, 그런 책들을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그 강의나 책을 들으면서 이 사건이 나의 사건이 아니고 단 한 명도 예외가 없는 사건이더라고요. 아니, 사별을 안 할 수 있는 부부가 있을까요? 시기만 좀 다르지 내 사건이 아닌데 내 사건이라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이 사건은 메시지예요. 이 사건에도 복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내가 복음, 그 사건은 사건이지 사건이 나를 불행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사별이라는 사건은 사건이 메신저지 메시지가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내가 복음의 메시지를 못 들으면 참 내 인생을 이 사건의 노예로 살겠죠. 그러나 내가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면 이 사건은 나에게 또 다른 깨달음을 주고 또 다른 경험을 하게 하고 또 다른 자유를 누리게 할 수 있다는 걸 배우게 돼요. 사람들은 자꾸 이 세상이 메신저에 불과하다는 걸 놓쳐버려요. 우리가 자유자예요. 내가 해석하는 거예요. 사건이 우리 삶을 좌우할 수 없어요. 오직 나의 생각만이, 배우고 깨달은 능력만이. 성경에 얼마나 다양한 사건들이 있습니까? 일찍 죽은 사람, 병들어 죽은 사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오히려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은 사람,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데 아이로 태어나고, 그것도 구유에 태어난 것도, 그리고 능력을 행했는데 그 능력을 행한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것도, 그들에 의해서 못 박힌 것도 다 진리다, 이것도 다 복음이다 라고 해석하신 증언을 우리에게 남기고 간 거죠. 그리고 한 사람도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할 능력이 없다. 내가 스스로 죽은 거다. 다 내가 선택한 거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다 선택한 거예요. 나의 자유에 의해서 종로로 담거나 자유를 누린 건 내가 결정한 거죠. 왜냐하면 그 메신저를 해석하는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은, 우리는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는 다 생각하는 능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이 말은 네 생각을 육체대로 생각하는데 사용하지 마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라다. 네게 주어진 생각의 능력을 하나님의 모든 복음의 음성을 듣는 능력으로 사용해라. 우리는 절대로 육체의 기회로 자유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 생각은 자유예요. 내 생각은 누구도 막지 못해요. 우리는 매 순간 내가 생각하죠. 근데 그 생각이 육체대로 생각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껏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준 게 아니라 사랑으로 생각하도록, 사랑으로. 진리는 자유를 줍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외모를 보지 않아요. 사랑으로 보니까. 그래서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상황은 다 메신저에 불과해요. 그 메시지는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 사랑. 그래서 그 자체로 완전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회의 이 물질 세계에서도 뭔가 점점 더 전문가가 되면 그 분야의 모든 걸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는 모습을 봅니다. 수석 전문가들은요, 돌을 하나도 그냥 안 봐요. 꽃 전문가들은 꽃을 하나도 그냥 그렇게 안 봐요. 운동하시는 분들은 그 운동하는 그 모든 동작 하나하나를 다 소중하게 봐요. 우리가 진리를 알수록 삶의 모든 그 하나하나가 완전한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로 꼭 필요하게 보는 거죠. 신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소중하지 않은 게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경험한 지나온 삶의 그 자체로 소중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은 게 없죠. 사람은 습관적으로 보이는 것을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게 보는 뿌리 깊은 망령된 유산, 조상의 망령된 유전을 물려받고 이 땅에 누구나 옵니다. 그래서 자기를 올바로 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완벽한 외모를 가진 사람마저도 자기의 외모를 오히려 스스로 싫어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신기하게. 얼마나 우리는 자기를 올바로 보지 않고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게 자기의 삶을 얼마나 남과 비교하면서 지나온 시간을 얼마나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게 보는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앞으로 자기 삶도 죽지 못해 살지 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진리를 알면 그 외형 너머에 완전하고 위대함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진리를 안다는 것은 오직 사랑으로 종로로 다는 겁니다. 이 사랑으로 종로로 다는 건 그 하나하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나는 절대로 내가 아닙니다. 나는, 내가 아는 나는 내가 아니고 내가 경험한 경험이에요. 여러분은 그냥 여러 가지 경험을 했는데 그게 여러분이라고 오해를 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들이에요. 여러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유업들이에요. 여러분은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전능자들이에요. 여러분은 모든 부와 명예와 권세를 소유한 하나님의 영광들이에요. 그게 바뀔 수는 없어요. 이 땅에 오기 전에도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었지만 이 땅에 있을 때도 경험을 하는 여러분의 영광은 바뀔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영으로는 하나님과 같은 모든 지혜와 지식이 있어요. 아직 기억을 못해서 그러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학력이 부족해, 나는 뭐 아는 게 부족해. 그건 부족한 학력을 경험한 거지 여러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는 게 부족한 걸 경험한 거지 여러분이 아는 게 부족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아니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들이니까. 그래서 진짜 진리를 알아갈수록 나를 무한하게 사랑하게 되죠. 지나온 나의 삶을 하나하나 소중하게 보는 능력이 생길 만큼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하나님을 아는 척도죠. 나의 삶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앞으로 내가 겪을 삶도 사랑이에요. 그렇게 올바로 나를 보면 모든 사람의 모습도 올바로 보게 돼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미워한다면 사랑이 없는데 미움이 가능하나요? 사랑하지 않는데 미워할 수 있냐고요. 다만 사랑의 표현을 배우지 못하고 아직 사랑의 표현이 미숙해서 나를 비웃고 조롱하는 거죠.
진리를 알고 나를 사랑하게 되면 그 나를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의 근본, 본질은 사랑밖에 없음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부모에게 무례하게 행동, 얼마나 무례하게 말하고 행동합니까? 근데 그 이웃집 아이에게 부모가 그 아이가 이웃집 부모에게 무례하게 행동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왜? 부모를 향한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이 있으니까 무례하게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모든 행동의 동기는 사랑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도 사랑의 표현이에요. 자유롭고자 하는 마음, 자유를 사랑하고 행복하고자 하는 마음. 그런데 아직 깨닫지 못해서 예수를 죽여야 자기들이 자유롭다는 착각 때문에, 예수를 죽여야 자기들이 행복하다는 착각 때문에, 너를 비난해야 내가 자유롭고, 너를 내가 이겨먹어야 내가 행복하고, 너와 경쟁해서 내가 싸우고 너의 잘못을 드러내고 네 문제를 내가 다 고발해야 내가 자유롭고 행복하다는 착각 때문에 자유를 사랑하고 행복을 사랑하는 마음은 동일한데, 진짜 어떻게 해야 자유로운지를 아직 배우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미숙한 표현을 하고 있을 뿐이지, 사람의 말과 행동에 사랑의 동기가 아닐 방법이 없다는 걸 알아가면 진리에 점점 견고하게 서 있고 진리 안에 행하게 되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그대로 존중하게 되죠. 그의 행동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아니면 내가 컨트롤하지 않고 그대로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그리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다 존중하고 주어진 지금이라는 시간을 정말 감사하면서 지나온 시간에 종노릇하지 않고 앞으로 올 시간에 종노릇하지 않고 지금 있는 것을 가지고 마음껏 나누고 베풀고 지금 있는 능력을 즐겁게 함께 사랑을 베푸는 도구로 사용하는 삶이 점점 늘어날 거예요. 사별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남편이 사별한 후에 남긴 일기를 우연히 보고 깜짝 놀랐대요. 세상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걱정을 왜 했을까? 그리고 이 걱정 때문에 왜 그렇게 괴로워했을까? 나는 전혀 남편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는데, 나는 남편에게 그런 요구한 적이 없는데 왜 나한테 그런 걸 해주려고 혼자 걱정하고 혼자 괴로워했을까? 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가슴이 아프면서, 야, 진짜 없는 것, 말도 안 되는 걱정할 시간에 있는 것,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지금의 삶을 누리는 데 더 집중해야겠다는 깨달음을 가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진리를 알면 과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미래 때문에 오늘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마음껏 사랑하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하고 지금 마음껏 즐거워하고 지금 마음껏 자유롭고, 언젠가는 또 어려워질 텐데 마음껏 자유롭고,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지금 자유롭게, 지금 즐겁게, 지금 행복하게 사는 능력이 하루하루 자라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 거예요. 왜? 그러지 않으면 괴로움을 주시면서 도우신 거죠. 또 그렇게 하면 즐거움을 주시면서 도우신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진리를 알고, 진리를 안다는 건 모든 내 삶 전체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하나님이 안 하신 일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내가 경험한 모든 경험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걸 사랑하고 축복하고 감사하는 것. 앞으로 내 삶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지만 어차피 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앞날을 걱정하지 않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지금 일어난 모든 상황들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인 걸 인정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능력이 이 한 주 동안 더욱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선포하고 찬양합시다. 할렐루야.